지난 한 주간도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들 어수선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지난 한 주간이 목양교회 온 이후로 가장 번뇌에 찬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역들을 다 진행을 하면서도 이 상황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많이 묻는 한 주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또 아울리칠 취소도 해봤고 또 가보기도 했고 잠정적으로 연기도 해봤고 이번이 네 번째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또 주님께서 이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정리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또 기도하고 또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좀 그러한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는 주간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정말 이 시국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응답받고 또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2020년 목청 플러스 겨울 수련회의 주제는 여기 나와 있듯이 프락시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사용했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헬라어로 이제 프락시스라는 뜻은 실천과 행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니셜이 조금 멋있어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간 올 한 해 동안 올 상반기에 특히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행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해를 주님 앞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고 또 그 믿음 바를 또 보고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한 3번 정도 이 프락시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발을 진실하게 고백하라 또 본발을 고백하는 행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과 같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참으로 간단 명료하고 쉽고 당연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본 것을 증언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로펌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서도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검찰에 수없이도 불려가면서 법정 앞에 서서도 증인 선서를 하고 그 거짓된 증언을 하면 이제 심판이나 처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실을 고백할 때에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돈, 명예 그로 인해 얻게 될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진실보다 얻게 될 유익들이 더 크다는 가치관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보다는 거짓을 말하는 일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러한 거짓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는 이 사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간단 명료한 일인데 배운 바를 실천하면 되고 들은 바를 이제 전하면 되고 본 것을 증언하면 되는 일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정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일을 감당할수록 관계를 가질수록
돈을 벌게 될수록 점점 더 진실을 말하기가, 또 내 안에 있는 그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갈 때마다 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내 안의 양심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늘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의 실로암 맹인 고침 사건에서도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6번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7개 행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베데스다 38년 그 병자를 고치셨던 기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것이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맹인되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건 속에서도 거짓 고백을 조장하는, 진실을 회피하고 은폐하고 묻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프락시스를 행하기 위해서 본발을 어떻게 진실하게 고백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거짓된 세력은 현실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떨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맹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간 형태가 가서 이제 따지려고 이제 자기들이 답을 정해놨어요. 답정너라 그러죠. 질문을 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진짜 본 거 맞냐? 너 진짜 맹인이었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진짜 예수더냐? 자꾸 이런 식으로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다 보여진 사실에 대해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맹인과 그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즉 거짓을 말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고 압박하고 두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는 선한 양심과 내가 봤던 사실조차도 거짓이었나 싶을 정도로 흔들리게끔 그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현실의 믿음을 뿌리를 두고 자신의 것들을 지키려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도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두려움은 우리에게 영적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책임을 회피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맹인이 느꼈던 이 사건에 대한 영적 포커스가 다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짜놓은 판에 맹인이 들어오지 못하자 그것을 부정하고 그들을 압박하는 것이, 쫓아내려고 이제 수를 쓰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 3년쯤 전이었나 아주 히트를 쳤던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아시죠? 조승우와 이병헌 씨가 등장을 한 아주 유명한 영화였죠. 청불이긴 해서 좀 관객은 많이, 동원 관객은 줄었지만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정말 우리가 조작된 세계를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영적으로 또 어떻게 판을 짜놓고 조작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다수의 국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중을 개돼지라고 알고 수많은 음모론과 정치 논리와 돈의 경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그 영적 세계를 가지고, 율법의 세계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 유대인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갔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할 고백을 하면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묻어버리는 무서운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영화에서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아직 낮죠. 그래서 직급으로 따지면 뭐 사원, 그 다음이 주임이죠. 주임, 뭐 대리, 아직 과장님 다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조직으로 치면 이제 좀 아래쪽에 많이 위치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이용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부정의와 거짓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든든히 붙잡고 서갈 수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붙잡고 그 조작된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를 부추기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 현실적인 두려움들,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사회에서 출교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두려움들 때문에 진실을 회피하고 부정하고 내가 가진 그 복음의 진리를 속안으로만 믿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출교가 그런 거예요.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버린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를 철저하게 고립시켜버리겠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판에 짜놓은 그 대답을 하라.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못 따라오면 너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버리겠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현실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겁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사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은 우리를 늘 영적으로 공격하고 거대한 장벽과 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지만 저는 믿음의 청년들이 그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따로 만들려는 의지를 가지고 현실의 두려움과 이러한 부정의들을 정면 돌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세력이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줄지라도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정의함을 거짓을 조작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본발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프락시스의 영적 원리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실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비겁하고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맹인과 바리새인이 등장할 이후에 그 바리새인들이 맹인은 안 먹히는 거예요. 딱 봐도 얘는 뭔가 자기만의 그 진실성이 또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이었냐부터 다시 확인을 하죠. 근데 부모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의 부모가 이제 22절에 아까 읽었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이죠.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걔는 이미 큰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모님들이 친부모이나 그 맹인이 그 맹인이었었기 때문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낳자마자 버렸고 그 아들이 이제 눈을 뜨고 찾아오게 되는, 오랜만에 이제 상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별로 달가운 이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부모이지만 이제 22절의 말씀과 같이 단순히 출교가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회피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자식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기뻤지만 내가 진실을 말했을 경우에 내가 출교당할 것이 무서워서 진실을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는 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실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을 출교시킬까 봐 비겁한 중립적인 태도를 지켰던 것입니다. 내게 닥친 현실적인 손해가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 책임,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 속에서도 그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거짓된 영의 소가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요즘에 이 신종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도전을 받게 되는 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염증을 이제 처음 알렸던 의사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사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중국 후안시에 있는 리원량이라는 이제 의사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을 때 자기가 이제 이것을 대중적으로나 좀 공개적으로 이제 알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사회니까 이제 알리면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검열이 없이 이 사실을 터뜨리면 굉장히 다 이제 그 탄압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실을 얘기한 사람들을. 그래서 그는 이제 핍박당했대요. 그래서 체포를 당하고 검열을 다시 당하고 너 왜 이렇게 했냐 질문을 하고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그는 진실을 말했고 또 고침을 행했고 그러다가도 이제 물론 그분께서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됐고 바이러스가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대처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그 정의는 하여튼 살아 있어야 되고 진실은 드러나야 한다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실한 고백 가운데에서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닥칠 수많은 탄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진실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전하고 그가 가진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생명이 전달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내 앞에 부딪혀 있는 부정의를 눈 감고 중립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아닌 진실을 고백하는 실천이 진실을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부정의들, 수많은 거짓된 모습들 앞으로 점점 더해질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50년 동안의 키워드, 윤리학적으로의 키워드를 8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단어만. 그 중에 뭐 이제 생명, 정의,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진실. 이제 그것이 키워드가 될 시대가 도래를 이미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생명. 보십시오. 생명 이제 중요하게 안 여기는 시대가 될 거예요. 정말 그 생명 하나. 그래서 사실 아이도 안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아.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이라든지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어들이 키워드가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진실을 은폐하기 시작할 거고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진실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떠한 진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진실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이야기인데 진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실한 신앙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신앙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나의 눈에 발라주시고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더라. 내가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나 그가 나를 고쳐주신 이 사건 하나만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을 거짓 증언할 수가 없다라는 확실한 신앙적 체험이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남겨진 그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묻혀져 있는 은혜의 흔적들, 우리가 정말 수련회마다, 아울리치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음성들은
우리를 진실한 길로 인도할 가장 강력한 모티브와 동력과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과의 그러한 진실한 만남과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교당할까 봐 두려웠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이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보는 것인데 출교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인데 이 땅에서의 그러한 거짓된 유혹들과 부정의한 현실적인 문제들, 기득권들, 돈과 명예들이 영생보다 어떻게 더 중요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러한 체험과 고백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앞을 보는 질병을 고쳐주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내게 필요했던 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 아니면 진짜 이제 다른 믿음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있거나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간절한 것들에 대한 응답을 주님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한 분만 딱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두운 현실과 그런 부정의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전 노래인데 강산해라는 가수 아시나요? 예, 저보다도 윗세대죠. 왜 웃으시죠? 저보다도 윗세대 어른들이 이제 좋아했던 이제 가수였던 것 같아요. 이 분의 대표곡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 아시나요 혹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인 걸 알아. 이 노래거든요. 전 이 가사가 굉장히 와닿아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그 모습을 보셨냔 말이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참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딱 맹인이 그래요. 흐르는 강물 순리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짜놓은 판 그냥 눈 감으면 돼요. 그래요. 난 이미 눈 떴으니까 저 사람이 뭐 예수든 선지자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 죄인이든 뭐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이미 뭐 취업했고 예수님이 누구시든 뭐 나 상관없지 않냐. 그냥 딱 눈 감아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짓된 이러한 부정이들을 역행해서 아니라고 외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어야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유혹이 닥쳤을 때,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러한 현실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흐르는 강물 거꾸로 오르는 게 우습습니까? 연어라고 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렇게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절대 나올 수 없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외칠 수 없다란 말이죠. 맹인은 왜 외칠 수 있었냐? 잃을 게 없었거든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리를 향한 강한 목마름과 그 진실을 향한 불타오르는 열망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은혜의 체험과 그 흔적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실이 사라져가 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진실할 수 있도록 귀한 영적 자산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울리치 취소돼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이 영적 자산을,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생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33절의 고백과 같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땐 아주 눈은 비록 신체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이렇게 교육을 못 받았던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맹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느니라. 이게 무엇이냐? 맹인된 사람은 눈을 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정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맹인되었던 것은 부모의 죄거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일단 팩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딱 와서 나의 눈을 뜨게 했네. 이 사람 뭐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과 고백은 이 사람이 철저하게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없었다면 절대 고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이제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을 해주느냐?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사회적 현상과 어떠한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일단 쌓여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술수고 생각이고 두려움인 것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확신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고쳐줄 수 없었는데 이것을 고쳐준 것이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만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그 이후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미 내가 할 건 다 했어.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길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상 보면 우리는 다 행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이후에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실을 고백한다면 그 이후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프락시스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본바른 진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불편하죠. 나중에 내가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요즘에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왜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안 사냐고 도전을 주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러한 설교가 매우 불편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본바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참된 신앙을 너희 가운데 가져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되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모습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정말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정말 진실을 말했던 그 맹인의 모습처럼, 그 시대의 흐름으로 봤으면 맹인이 얼마나 나쁜 이상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다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만 그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맹인 되었던 게 이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너 그냥 나가. 너 필요 없어. 너 그냥 우리의 힘으로 찍어 누를 테니까 우리랑 이제 아웃이야. get out. 나가. 너 우리 공동체 원 아니야.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힘이 여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이러한 일을 자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발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